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피곤하실 텐데 우리 옆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부부가 왜 이렇게 안 보려고 하세요? 두 분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밀착해서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책은요, 스카솔즈 목사님이 쓰신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저희들에게 익숙한 팀 켈러라고 하시는 목사님과 한 5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현재는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인데 저서로는 그 리더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또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도전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혹시 짝꿍이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줄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다들 경험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면 바닥으로 책을 밀어버리던지 아니면 지우개 있으면 이렇게 저쪽으로 튕기든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의 소유로 만들든지 아니면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통쾌함을 느끼든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남학생들이 당했었죠. 여학생들한테는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당했는데 도대체 그 선이 뭐라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밀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오게 되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스카솔즈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동기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런 선 때문이에요. 선 때문에 이 책을 쓰시게 됐는데 기독교와 그 비기독교의 편을 나누는 거, 그리고 또 인신공격, 험담,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막 어떻게든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이 선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그 선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하면서 아주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쾌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해야 그 안에 있게 되잖아요. 경계를 분명히 해요. 근데 요즘은 더 그 경계가 아주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선을 넘어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 넘었어? 선 넘지 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스카솔즈는 이 책에서 이러한 선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선 바깥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그어진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교회 안과 밖을 가르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어진 선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태아와 가난한 사람, 나홀로 신앙이냐 공동체냐, 돈이 죄냐 탐욕이 죄냐, 주류냐 비주류냐, 남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그어진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누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첫 번째로는 크리스천들은 완고하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은 싫다. 기독교의 성,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두 번째 단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진보냐 보수냐. 제가 이거 이제 PPT를 하다가 진보를 먼저 써야 될까 보수를 먼저 써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먼저 쓰고 이야기할 때는 진보 먼저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보수십니까? 아니면 진보이십니까? 정치만큼 우리를 굉장히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것에 대해서 싸우죠.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요즘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진영이든지 간에 어떤 진영에 속했든지 간에 그 진영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죠. 이 점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오해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어떤 이념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영의 이념이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념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되고 오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모두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 로마 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사회적 구조가 훨씬 더 좋게 변화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변화의 주된 요인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세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여성 평등을 주도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예수 믿기 진짜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여성들은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 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배척을 당했었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기독교는 여성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었고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켰습니다.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는 보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진보 가치인 남녀 평등의 미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당시 로마에서는 영아 사례가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생명들은 소모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고아들을 입양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 아이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던 비장애이든 상관없이 어떤 인종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태아를 보호하려는 보수적인 가치와 여성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는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두 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빨아먹는 사람을
사회적 자원을 빨아먹는다라는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인간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혈세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한 대로 그 필요들을 따라서 흘려보냈었죠. 이렇듯 기독교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함께 존재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같은 신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공적인 신앙은 세상의 어떤 권력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어느 사회든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스카설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태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아를 중요시 여겨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존엄하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진영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은 태아도 중요하지만 산모 역시 한 인간이다. 그녀의 삶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태어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태아를 중요시 여기고 한쪽에서는 산모의 결정권을 중요시 여기고 이 두 진영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잘 돌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 진영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더 위에 있고 어떤 것들은 더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비난의 말들이 막 쏟아져 부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아입니까? 아니면 산모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랑 가까이 있지 않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저는 너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느 생명도 중요한 것이죠. 스카솔즈는 두 진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또 완전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분되어져 있는 이 선에 갇혀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선 밖으로 나오라고 하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더 지극히 작은 자의 선에, 작은 자라라고 하는 선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 밖으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러시겠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어느 생명도 가치 없는 게 없는 거죠. 하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존재이죠. 몇몇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향하여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편나누기에 빠져들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겠죠.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선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 홀로 신앙이냐 공동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나에게 맞는 설교를 찾아서 듣고 관심이 가는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신자들의 모임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대화가 막 계속해서 뭔가 안 통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회피해버리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이 신앙을 선택하는 거죠. 나 홀로 신앙을.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딱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스카솔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 나도 불완전한 사람, 너도 불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일궈내고 그리고 또 오래가는 관계를 쌓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의 어떤 선안에 갇혀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평화를 일구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관계들을 맺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어쨌든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 공동체를 떠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나의 선 안에 갖추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선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가지만 그 선 밖으로 나와서 서로가 사랑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더 끈끈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죄냐, 탐욕이 죄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게 죄인가요? 탐욕이 죄일까요? 탐욕이요? 돈 많은 거는요? 나쁘지 않아요. 네,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저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향수병을 깨트렸던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천불이 끌어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향수를 팔아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부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대로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그 선물을 즐거워하셨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 같아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천불이 끓어올랐을 것 같아요. 저 한 병이면 진짜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의 그 부요함을 보면서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을 텐데, 저거 팔면은 몇 대는 더 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는 와, 정말 너무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가난을요, 영적 순결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카솔주 목사님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은요, 바로 저거에 있다고 얘기해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이 죄이고 또 탐욕스러운 것이 죄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것들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긋기에 해당되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의 선긋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리를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선긋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스카솔조 목사님은 두 번째로 교회 안과 밖을 가르는 선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과 밖을 나누는 것. 그래서요, 크리스천들은 완고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끔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가 맞을까요? 우리는 완고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려면 완고해져야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완고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비춰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허브 카인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캐서린 화이트호는요, 거듭난 사람들은 왜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가늠은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진리 이면에 흘러가야 하는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이 완고함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폭력이 행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많이 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여인들이 해가 질 저녁 무렵에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그때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를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너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느냐, 이미 알고 계시는 질문이셨거든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무기로 공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보셨고 여인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생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 안에 갇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죄인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이 여인이 경멸하지 않고 또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보이시면 저희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21세기를 사는 미국인이라면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을 먼저 집으로 초대해서 우정을 쌓지 않고 죄를 지적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은 교회 만찬에서 치킨을 마구 먹으면서 흡연과 음주가 하나님의 전을 망치는 짓이라고 손가락질 하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작자들이 합법적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간음이나 포르노 중독이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라고 정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이게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도 하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친구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선밖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을 향해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죄를 막 지적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어놓은 선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선 밖으로 나와서 언젠가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삶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정을 쌓아 나가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정을 쌓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 안에 갇혀져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가 돼요. 왜냐하면 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만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죄다라고 너무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스카솔조 목사님은 그 선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저 사람에게만큼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 선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면 왜 이 일이 지금 저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받고 이런 고민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가난과 학대, 경제적인 불평등, 인종주의, 계급주의, 압제와 대량 학살,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히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많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해할 수 없으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그 욥의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들의 그 따뜻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욥의 고통에 관한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욥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이론들을 세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고 싶었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욥의 안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의 비난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들은요, 어떠한 결과를 냈냐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도덕적인 공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어떤 공식의 틀에다가 지금의 고통의 문제를 넣게 되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정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오해받는 게 너무 싫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억지 주장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 안에서 나와 우리의 고통이 죄와 깨어진 세상에서 비롯이 되었고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짊어지셨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무엇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당시 사회에서 수용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분, 성별, 그리고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병을 내리셨다. 너 눈이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 거다. 네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우리의 삶 안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주장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스카솔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이들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걸을 것인지 교회 안에 그어져 있는 선들과 또 교회 밖과 그리고 교회 안과 밖을 가르는 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선에 갇혀 있지 않고 선 밖으로 나와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조금 깨트려지고 조금은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을 빌려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사셔도 됩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편견과 거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나눠 놓았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내가 이러한 거짓과 편견으로 가든 이 선을 넘어서 그리고 선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